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9월 2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7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네, 오늘도 기도하시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이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이 이 요엘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요엘서의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요엘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잠시나마 요엘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이 이 요엘서입니다. 그만큼 요엘서에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핵심 사상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호와의 날이란 게 여러분 어떤 느낌이실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날 하면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 또는 희망의 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무시무시한 날이에요. 어둠과 파멸의 날입니다. 멸망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있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이토록 두렵고 강하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이 이토록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여호와의 날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요엘이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고 이제 요엘서가 이야기하냐면 1장에서는 메뚜기 떼가 나타날 것이다.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이 온 땅을 모든 곡식들과 식물들을 다 황폐하게 할 것이다. 1장에서는 그렇게 메뚜기 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장에서도 똑같이 또한 메뚜기 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2장에서의 메뚜기 떼는 상징적인 개념이에요. 제국들,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에 이들을 이렇게 말살하는 것, 이들을 이렇게 말살하고 공포스럽게 쓸어버리는 것이, 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들을 정말 이렇게 다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황폐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요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너라,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들을 쓸어 없애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살리시는 것, 이들을 돌아오게 해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정한 회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만 되면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위기가 처하거나 그렇게 되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회개하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도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들에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위기 때만 되면 자동적으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형식적일 때가 더더욱 많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야지.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후회하는 그것을 회개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옷을 찢고 회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마음을 찢고 변화돼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을 찢고 회개해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며, 또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엘서 2장의 내용입니다. 장래일을 말하고 또 꿈을 꾸고 그렇게 되는 것, 이상을 본다는 것, 이건 다 한 가지 뜻이에요. 다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어서 나를 너희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나와 너희들 간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런 막막하고 어두운 그런 터널과 같은 그런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쓰러뜨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살리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심판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의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위기의 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상 궤도에 내가 지금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는 것, 돌아서는 것, 그래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도모하는 것, 이것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한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자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쓸어버리시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위기의 때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걱정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 궤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되어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더욱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거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관계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많이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연휴를 앞두고 더 긴장감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또 전 세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특별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명단을 보시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